아멘. 네,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3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이 살리시는 은혜 슈부입니다. 자막이 없으니까 기록하셔야 되는 분들은 잘 기록해 두시고, 혹시 미스하시면은 나중에 하여튼 제가 원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좋으시죠? 네. 만약에 우리가 그 야외 예배하고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실내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야외 예배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하는 어떤 설교보다 사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더 깊고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단은 이 야외 예배를 좋아합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매번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강아지들도 또 좋아하고, 개판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근데 설교도 어렵고 재밌는 얘기도 잘 안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야외에 나오면 또 이제 우리 꼬마들은 또 그 나온 자체가 되게 좋고, 그렇게 좀 자유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고. 우리 아이들이 막 억지로 쇠뇌 교육을 받듯이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진리를 마음속에 품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야외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외배의 어떤 그 이유나 목표가 단순히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예배라는 어떤 이 공적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삶으로 온전하게 연장이 되어져서 예배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예배라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거기까지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야외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 결정적 요인은, 오늘 본문의 그 여러 그 말씀 그 단어 가운데 그 마지막에 그 나오는 그 부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를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다 설명하실걸요? 교회 몇 번 다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니네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이상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뻔히 아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몇십 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뼈도 안 남고 그래서 그냥 흙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거는 여기다가 굳이 하나님이 기록 안 하셔도 그거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흙이 되니 안 되니 그게 도대체 굳이 첫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창세기 그 서두에 그걸 알려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거를 알고 모르고가 도대체 우리의 인생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무슨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진리에 갈급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이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참 이게 의미가 있다. 이게 죽었다는 말을 그냥 돌아가셨다. 그걸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원래 한국말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그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으면 그냥 영원히 흙이 살덩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오래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먹지 말라는 걸 그냥 따먹는 바람에 너 흙으로 돌아가! 이 자식 그냥 살덩이 돼가지고 그냥 살게 해주려고 했더니 말을 안 들어? 흙으로 돌아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이게 과연 그 말씀을 하시는 거겠는가 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갈급해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대, 뭐 저주를 받아서 다 그렇게 된대, 이렇게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분명히 복음과 은혜와 진리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은혜와 진리와 또 그것을 온전히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 속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포인트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 전체 흐름을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단어 하나에서 그냥 결정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작은 단어 하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성경 전체에 대한 이 해석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이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 때 이 돌아갈 것이니라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그냥 닫아버리는 자물쇠도 될 수가 있고, 아예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 될 수가 있고, 이 돌아갈 것이니라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잘 읽어낼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와 복음과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래 그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슈부, 살리시는 은혜 슈부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원래 단순히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돌아감이 아니에요. 그냥 너 저기서 왔으니까 절로 가, 그런 의미의 그냥 단순한 돌아감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다, recover의 의미고, 새롭게 살려내다 라는 의미에서 refresh의 의미예요. restore의 의미라고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이 없었던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내다라는 rescu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return, 돌아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니네들은 흙이었으니까 말도 안 듣고 니네 죽으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 그냥 에이 나쁜 인간들 그냥 말도 안 듣냐? 그거 따먹지 말라니까 그거 하나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시겠으면 창세기 강의 15번쯤인가요? 진리로의 죽음, 모트 투 무트, 그 설교의 부분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다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뭐 결국 복습이에요. 하나님 하신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 잘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제 설교를 경청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던 본의, 그 진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앞에 했었던 설교들을 한번 이렇게 꾸준히 들어보시는 그런 그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아담,
남편이라 그랬죠. 이거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의 그 아담 남편 그리스도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생명 없는 여자, 씨 없는 존재의 여자 교회입니다. 그 땅 흑인 나를, 생명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메시아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이 남편, 아담, 그리스도, 아들, 씨 가진 자, 이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계속 똑같은 표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걸요. 그 아담이 해야 할 회복, recover, 소생, restore, 구원, rescue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니네. 말도 안 듣고 그냥.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슈브가 뭔지, 뭐 시간이 많으면은 그냥 그 증거를 한 10대 개를 이렇게 쭉 들면서 확인을 시켜드리면 좋겠는데, 요 한 가지 하나씩만 그냥. 야외배 설교는 길면은 또 이게 은혜에서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니까, 예. 최대한 하여튼 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조절을 잘해서 그렇게 한 3가지만 다 찾아드릴 수는 없고, 3가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회복이라는 의미에서의 슈브, 나훔, 그런 책이 있었나 또 하시는 분은 또 깜짝 놀라시겠지만, 먼훔? 이러시면 안 돼요. 나훔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게 슈브예요.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의 영광, 지난주에 썼던 그 발꿈치의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이죠. 생명 없는 그 야아코브의 영광, 그 아케브의 그 영광을 어떻게 하시냐면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지난주에 했던 설교죠. 발꿈치를 물어버려서 땅에서는 저는 자로 만드신 후에 자기의 성산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눈이 그 진리 안에서 한번 열리게 되면요, 성경은 표현만 이렇게 다르게 하실 뿐이지 계속 좀 복잡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니네는 없고 하나님은 있으시고, 너희는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야곱의 영광, 그 땅의 영광, 생명이 없는 그 영광이 영광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걸 슈브, 온전케 하셔서, 그래서 뭐와 같게요?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에요. 구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같게 하신다는 그 회복, 그게 슈브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편 23편 3절의 그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게 증거가 되시겠죠. 3절에 내 영혼을 슈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영혼 돌아가, 그게 아니라 네 영혼 소생시키시고 살려내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진리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그 말씀이에요. 저지난번 그 금요기도회 때 나누었었던 그 에스겔 36장 26절이었죠.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했었던 그게 바로 슈브, 소생, 새 마음을 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 35편 17절인데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이게 슈브예요. 멸망에서부터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그래서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더 설명드리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 슈브만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멸망에서 구원이라는 의미의 슈브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잖아요. 17절부터 지금 19절까지가. 그러니까 너는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네 주제를 좀 알아라. 네가 흙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까부니까 내가 너를 갖다 흙으로 돌려보낼 거야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아담의 범죄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흙으로 썩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저주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회복, 하나님의 그 소생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건 뭐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를, 이게 뭐 자막이 없으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원문을 따라서 이 부분만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라는 그 히브리 원문에 키 아파르 아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파르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먼지입니다. 그러다 흙이라고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것 뿐이에요. 생명 없음. 이것도 지난번 야외 예배였죠.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 그 설교를 들으시면 이 아파르가 뭔지, 흙이 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키 아파르 아타, 너의 흙됨을 통해, 이런 뜻입니다. 너는 흙이니 라는 의미가 너의 흙됨을 통해, 그리스도가 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웰 아파르, 요걸 갖다가 그냥 한글 성경은 흙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야외배 때 했을 때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불러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제목을? 아담 안으로. 그 제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 안으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엘하 아담이라 그랬죠. 그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엘 아파르라는 뜻은 그냥 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흙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흙이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흙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돌아가, 이건 했죠. 돌아갈 것이니라, 이건 했잖아요. 뭐예요? 온전케 회복시켜라. 또 뭐예요? 예? 새 생명을 주어 소생시켜라. 사망에서 건져내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너의 흙됨을 통하여 그 흙 생명 없는 것들 안으로 들어가 그 구원해.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죠. 니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을 뭐 때문에 하시겠어요. 여기다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그거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 그 야외 예배 때 창세기 2장 19절에서 짐승들을 엘하 아담, 그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뭐를 줘요? 아담의, 다 까먹으셨어요? 예, 아담의 이름을 주죠. 아담의 영광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 아담 안으로 짐승들을 들여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하면, 그때 설교를 한 문장으로 한번 줄여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 짐승들이, 생명 없는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3장 19절에서는 그 아담,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진리이신 그 아들, 그 아담이 생명 없는 어디요? 흙, 너희 안으로 들어가. 그럼 이걸 줄이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지금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니네 한번 뭐 아무거나 구해봐, 기도해봐, 그러면 뭐 다 얻어질 거야, 그런 말씀이겠냐고요. 그죠? 그 은혜와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절 오늘 본문에서
채소라든지 요것도 다 그 전에 다 했습니다. 잘 뒤져보세요 한번 궁금하시면. 이거 설명하면 오늘 밥 못 먹어요. 그리고 17절에 그 땅에 소산을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그 표현들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전부 이 아파르, 생명 없는 흙들, 말씀을 생명,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을 가리키는 생명 없음의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아파르, 그 생명 없는 흙, 그리고 아담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살리심의 그 슈브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정도는 쉽게 기억하시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잠깐만요. 그러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흙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마디로 하면 슈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